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또한 구원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직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진실한 삶은 그 사람의 그 고백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절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절제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겸손한 믿음의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로 우리의 거울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맞추지 않으면 바벨론 왕궁에 있는 엘리트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처형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 받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주 급한 성정, 이걸로 미뤄봐서 시간을 오래 준 것 같지 않아요. 기껏해야 하룻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왕들이나 권세자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내 하루의 말미를 줄 테니까 이 난제를 풀어라. 풀어야 되죠. 왕이 시간은 권세자가 정하니까. 사실 다니엘은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직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그러나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알려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간 삶에 내가 어떤 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는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것처럼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미래를 다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에다 다 거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다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대책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뭡니까? 지혜로 삼은 거죠. 우리는 단편적인 이 믿음의 지식들, 말씀의 지식들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 이 방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는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짜집게 하고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탁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신다든지, 우리 마음에 부린 뜻,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주여 할 때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해 봐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내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통해 영광받을 그 일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도전하고 소망하게끔 담대함을 주셔서 이끄셨는지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 아무리 따지고 해봐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다가오는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이루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오만함이 뭡니까? 누가 뭔 말을 하든지 뭐 어떤 걸 얘기해줘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오만함이에요. 절대로 영향받거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가 뭔 말을 해보세요. 목사님 뭐 무슨 말로 설교하고 해보세요. 내가 그거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이나. 뭐 이런 움직이지 않는 이 오만함.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잡고 그럴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신실한 믿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은 시간을 벌어놓고 와서 자기와 함께 붙들려온 세 친구와 함께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밤 안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와 부딪혔을 때 진짜 뜨거워집니다. 한계와 부딪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뜨거워져. 근데 이게 돼야 돼. 이거 응답 받아야 돼.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돼. 너무너무 절박해. 안 그러면 망해. 안 그러면 죽어. 안 그러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요,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열기가 막 솟아서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 절박하고 간절하면 응답되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점검지 나오게 하실 때만 문제를 주셔가지고 딱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리게 하신 다음에 봐, 너 네 요령껏 뭐 모든 방법 동원하고 했지만은 너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 그러면 우리가 주여 살려주옵소서. 진짜 입으로만 그렇게 아니고 대책 다 있고 뭐 국리 다 해놓고 이건 안 통합니다. 정말 마음에 정말 줄이고 목말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댈 데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대책 없고 막막하고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 실제로도 상황이 너무너무 가난해. 내게도 주소서 주님, 내게도 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죽은 모습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한계 자기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 응답받지 못한 분 못 봤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울 자를 허락하시고 갑자기 하나님 까마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막 그냥 막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시점에 거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막 거창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왕의 가슴을 움직여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 높은 자리에 출세하게 해주시고 큰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꿈은 소박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목공의 보도청이나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일자리를 달라고, 하나님 이 가족을,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가정을 내가 섬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소박해서 죽지 않게 기도하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끌려와가지고 고생한 날이 얼만데
우리가 18살에 노예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 야곱도 야복강에서 살려주세요. 결국 그거거든. 정말 그 겸손한들이 진실한 그런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어여삐 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에서 그 공경에서 벗어난 경험들이 있어요. 우상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채식만 하겠다는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집을 축복하셔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굴빛이 더 아름다운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또 지금의 기도 응답의 경험은 여러분 앞날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입사 시험 면접에서도 다니엘은 경쟁자보다 10배나 뛰어남을 보여서 특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우연히 말로 홈런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우연히 LPGA 여러분 우승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모든 과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고 그런 애씀과 노력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말로 홈런도 치고 그 다음에 LPGA에서 박세리 선수처럼 여러분 우승도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작은 일에서부터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좀 더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또 기도해서 그 해결을 받고 그럴 때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영적인 이 근육이 커져가지고 점점 더 큰 일을 겪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힘든 위기예요. 왕궁이 지금 뭐 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생긴 다음에 전무후무한 아주 그냥 내부 숙청의 그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급작한 상황 속에서 왕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하루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왕궁 내에 쫙 퍼졌을 거예요. 이야, 다니엘 때문에 일단 하루 벌었다. 전부 다 지금 다니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까? 모두가 기다리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니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졸지에 바벨론 왕궁의 사람들의 운명이 이 노예 소년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야말로 아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목숨까지 같이 걸머졌어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사적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아멘.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냥 재방송해 주신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밤에 예기치 않게 꿈을 꿨죠.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 환상을 봤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이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계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이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권이 굉장히 하나님 주관적입니다. 이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 막 그 잠도 안 자고 막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28절을 보면 왕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신 환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알게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실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신앙적인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0번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신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 범주에 있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자기의 노력과 이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말이죠. 옥죄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게 교만이에요. 신앙적으로 저 사람 40일 금식하고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저 사람 신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이라 그래요. 너는 왜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가 응답하지 않는데. 억지로 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건방이나 떨고 그러고.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한 자에게 싹 속이죠. 거짓것 딱 집어넣어 버리면 아합 왕이 죽게 할 때 하나님이 거짓 영을 갖다가 딱 역사하니까 거짓 예언을 선지자들한테 수백 명한테 줘가지고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 전쟁에서 올라가면 다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딱 한 사람, 진실한 선지자 미가 한 사람만 왕이에요. 당신 이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전쟁에서 죽이시기로 당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당신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봐라.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옥에 가둬라 말이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 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가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 못 돌아옵니다. 당신 전쟁에서 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겁은 났든지 거기서 회개는 안 하고 겁은 났든지 나가가지고 갈 때 유대 왕한테는 그대로 왕복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자기는 옷을 바꿔 입어요. 왕이 다른 신하들처럼 다른 군사들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하죠. 누가 왕인 줄 알고 겨냥에 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어떤 병사가 활을 틱 날렸는데 이게 우연하게 날아가가지고 아합의 이 염통을 꿰뚫습니다. 옆구리를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사살에 맞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빨리 나를 이 전쟁에서 내보내서 치료받게 하라 그러는데 그날의 전쟁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 포위망 안에서 왕이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죽어? 과다출혈로 죽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기도원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신령하다 그 권사님 신령하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 예수 무당돼 있는 사람들 많아요. 따로 뭘 막 차려. 사람들을 막 미혹해. 절대 여러분 지역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담임 목사의 지도도 안 받고 우리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딱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거짓 것을 막 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벗어나요. 목회자가 좀 이렇게 지도하고 권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겸손하시라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말이죠.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 끌고 나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냥 맨날 기도하고 모이고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삶 보면 그 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완전히 폐가 망신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람들 모아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당신이 주의 종도 아닌데 말이야. 왜 그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왜 사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은 다 망해버려요. 몸이 병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교만이다. 열심히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이 꿈을 못 푼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풀어주실 뜻이 이미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 보이시고 다니엘을 또 뭐예요? 이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제국의 어떤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셔가지고 그 제국 휴하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는 이 모든 기반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은 이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너무 여러 머리 짜내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나를 준비하고 연다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또 어떤 길이 열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 또 새 일을 또 계획하시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만드시나 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장래에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변곡점이 딱 생겨버리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뭔가 그러고는요 포기해버려요. 낙담해버려요. 그러고 보면 아유 저 사람이 평소에 되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꽝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통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자, 그래서부터 일찍부터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환관장의 꿈을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바벨론 왕궁의 박사들 중에서도 다니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성이 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실력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평소 주셨던 열정과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다윗도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라 맹수를 쫓아내는데 이 물맷돌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 사용하게 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준비하신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아주 단편적이고 희미하게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는 받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또 믿음대로 살아가고 함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뭐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은 마음의 성령의 주관하심이나 또 역사하신 또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이 감각이 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개발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다니엘처럼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보고 듣고 주관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알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 이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개가 잘 맞아져야 그것이 건강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도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육안으로 그냥 안경 안 끼고 3D 영화 보면요, 보이긴 보이는데 굉장히 추상화로 보입니다. 두 개가 막 겹쳐서 막 이렇게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준비된 3D 안경을 딱 끼고 쓰고 보면 막 영화가 그냥 막 아바타 같은 영화는 막 입체적으로 보이고 뭐 환상적으로 진짜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불신자도 보지만 해석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영광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 읽으면요 그냥 막 졸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요 너무너무 막 졸리고 힘들어요. 은혜를 받고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겸손한 믿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나머지 뭐 나타나는 것들은 변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요 이제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무관심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궁금해지고 받고 싶고 막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천국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는데 막 이제는 어떻게? 소망이 막 생겨요. 거기에 끌려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막 찔리고 막 그래서 막 회개하고 막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해석까지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가 온다는 예언을 딱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셨다든지 기도할 때 소망하게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였던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뭐 그걸 하나님이 내 축복의 미래가 온다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딱 알려주셨는데 자꾸 현실에서 우리가 그걸 안 믿고 막 부정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살면은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는 소망하지 않는 믿지 않는 거는 폐기돼 버려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노니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딱 그냥 먼 설교를 들어도 먼 말씀을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리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뭐 사인 없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충만하면요 대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믿습니다고 다니엘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그렇게 이 멋진 계획을 통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 하나님 예비하실 것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틔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렇다고 막 허무맹랑하게 뭐 그냥 막 뻥치고 막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여러분 가짜 믿음 말고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이 딱 주시잖아요. 살려주세요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당연히 그 상황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뭐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대에 아이디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아주 그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가 차라리 차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어중간하지 마라. 아멘. 믿음은 믿는 거고 불신앙은 불신앙이지. 어중간해가지고 이거 뭐 정체만 불분명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진실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받고 계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석까지는 했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담긴 꿈을 꾸었다. 계시랑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하시고 막 이게 네 말씀이다. 아들아 딸아. 그러고 막 할 때 막 뜨거워졌으면 성령이 막 이건 네 말이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너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뜨겁게 아멘 주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저 권목사 입술을 통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 레마로 들리는 사람은 아멘 하고 여러분 적용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했는데도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받고 주관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하는 분들 중에서 뭘 받았다, 뭘 이렇게 했다 하는데 현실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고상하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너는 성실부터 훈련해라. 부지런함부터 너는 훈련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치고 너는 먼저 너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 불성실해. 개미한테 일단 가서 배우고 성실한 삶이 뭔가 그거 하고 와. 내가 그러면 가르쳐 줄게. 그래서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받았다, 뭐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100% 가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현실 생활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 손질하고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 업무 볼 때는 너무나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위에 보스와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아래 사람과의 관계 너무나도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 공동체에서 각각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사람됨, 이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따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그들의 말이 맞나 이걸 볼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볼 것이다. 이게 말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전 방향적으로 다니엘은 세상에서 인격자로 인정을 받았고 현실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것들을 주관받았다, 하나님 보여주셨다, 뭐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이 음성 들었다 그런 사람들 꼭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사람 좋은 남편입니까? 그 사람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잘 감당하고 성실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현실에서 살면 아무것도 아니고 환상을 봤다, 뭘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100% 가짜입니다. 마귀한테 미혹된 사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예.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의 주관과 성령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크고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좁은 의미로 느부갓네살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 꿈에 담겨있는 해석, 그 꿈의 의미까지 총괄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체를 쫙 봤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다니엘의 반응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보면 감사 찬양부터 먼저 터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신상을 봤을 때 반응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 막 뛰어나가지고 드디어 내가 풀었다. 내가 한 거야. 유레카. 드디어 내가 문제 해결했다. 나오라 그래. 왕 오라 그래. 뭐 그렇게 이러고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순간 무릎을 하나님 앞에 털썩 꿇으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것입니다. 긴장이 탁 풀렸는데 아직 18살 어린 나이입니다.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아주 다운된 텐션 속에서 이 온 왕궁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와 친구들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툭 흐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손대시는구나. 이런 감동이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떠올려주시고 주관하시면서 마음의 감정에 직접 성령이 터치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눈물이 핑크르 돌면서 그냥 아직 기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나가서 확인도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할렐루야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한테.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까지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하게도 보따리 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면 뭐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사는 줄 알고 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입 싹 씻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뭐 이렇게 치료받고 이런 것도 간증 좀 하라 그러니까 어우 자존심 상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거 암 치료 받는데도 간증 좀 하라 그랬더니 교회 떠나버리더라고. 와, 너 그거 보고 진짜 뭐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암을 치료해 주셨으면 간증 좀 하시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했더니 말이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신부를 세탁하고 싶은 거야.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응답해 주셔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구나.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그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탕하면 쭉 입 닫고 말이지. 그런 거는 입 싹 닫고 교회에서 서운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떡 만났는데 자녀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나 물어봤더니 혹시 그런 일을 응답받은 거 자녀들한테 이해 간증하고 했냐고 그래. 안 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벽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거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과거에 어려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원래가 잘 나가고 원래 복됐고 돈도 많고 원래 이렇게 문제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건 거짓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송수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나가가지고 제가 왕이요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부도 이 엄청난 부강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으로 돌려드리는데 뭐가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고 뭐가 사람들 앞에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이. 다니엘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축복으로 가요.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합니다. 처음에는 막 살려주옵소서 째째하게 기도하지만 단지 우리를 살리는 일 외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딱 펼쳐주십니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한 이 다니엘이 터뜨리는 이 감격, 이게 시편이고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다윗의 시편하고.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나타난 메시지를 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때로는 어제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이런 경기를 직접 보지 못해도 그 경기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 내용 대충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어떤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는데 야 정말 끝내줬다고. 그러면 경기가 처음엔 어려웠는데 동점으로 가다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했나 보다. 이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내용을 쭉 짚어보면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는지 대충 나와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역사를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죠.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쫙 전개되는 세계 역사의 몇천 년의 역사를, 그 파노라마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거는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실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거지, 그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의 내용을 막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 정말 절박한 그 기도, 정말 간절한 그 기도부터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3,000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거기부터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쫙 펼쳐 보이시는 거지.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지. 막 그냥 내용만 양만 그냥 무조건 크고 거기 가다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야. 가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양이 안 차 그것도 하다 보면 10억 양이 안 차는 거야. 100억 아니야. 1000억 1조 양이 안 차. 10조 뭐 하는 거야 지금? 100조 아니야. 1000조 3000조 그냥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이 사람한테 오늘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보증금이고 월세고 먹고 살고 등록금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등록금 감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월세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보증금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에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게 허세지. 뭐하게 3,000조 가지고. 3,000조가 얼마인지 알아? 아냐고. 모르잖아요. 왜 그런 거짓된 기도를 해? 진실한 기도, 다니엘부터 따라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진실이 문제예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나가서 현실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부터 나가야 감각이 생기고 이 진실함과 그 다음에 느낌이 오죠. 기도가 허공을 치면은 내가 나하고 너무 먼데, 혹여나 또 이런 또 뭐 그런 이렇게 기도 크게 하셨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배우세요. 네. 이것부터 나가는 거죠. 그것도 간절하고 진실하고 절갑함으로 그것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권력이 이 다니엘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인간의 권력이 대단해 보였는데 전체 역사를 보니까 주님 앞에서 험하게 짝이 없구나. 그냥 팍팍 섰다가 팍팍 사라지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이 보이는 청와대 위에 있고 저 백악관 위에 있다는 걸, 거기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니엘이 딱 본 거예요. 겉으로는 청와대가, 겉으로는 백악관이 다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 고백을 다니엘이 탁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니엘은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본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과학과 지식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측정합니다.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죠. 그러나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이 역사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다니엘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봤습니다. 성령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히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붙잡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겸손한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거기에 성령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은 정말 영의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이걸 기도 응답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오면은요, 자기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됐다고 그래요. 이런 얌체가, 영적인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우리 친구들과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기도 생활이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일도 받고 거기에 예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비밀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학식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어떤 기도할 때 주관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짜낸 게 아닌데 하나님이 딱 주관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 생깁니다. 이게 생겨요. 이런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러나 기도할 때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직접적인 그 문제부터 그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간증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도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니엘이 이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드디어 감사와 찬송 기도를 끝낸 뒤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걸 적용합니다. 그걸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갔어요. 우리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야 돼요.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셨으면 가야 됩니다. 확인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의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리옥도 좋아가지고 가자 다니엘 하고는 다니엘의 손을 잡고 왕궁 어전으로 갑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이 세 번째 대면이시죠. 바벨론 이 왕의 모든 눈이 이 만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지금도 소식이 명령이 늦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자들 죽이기도 하고 칼에 피가 묻어 있고 살기등등한 피를 본 근위병들의 눈이 얼마나 무섭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왕과 먼 거리에 그 왕궁의 또 위험에도 압도당하죠. 이 당시 바벨론 왕궁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자금성 여러분 보셨죠? 그거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왕궁에 갈수록 왕의 그 위험에 왕 앞에 중국도 보면 진시황 앞에 백보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백보 밖에서 왕을 아련했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지간한 사람은 담이 떨려가지고 감히 거기에 서지도 못하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대답하되 벨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말이죠. 이 위험과 가지고 딱 기선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주눅이 안 들어요.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에 어떤 문제, 염려, 근심거리 앞에 주눅 안 들어요. 상황과 이런 그 현실에 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물 푸는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딱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에 부딪히고 나가요. 주눅 안 들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요 우리 흔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려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충만하고 담대한지 몰라.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반드시 될 일이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열어주시고 내가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봤어요. 이미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도 봤고, 헬라 제국이 망하는 것도 봤고, 로마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그 위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 지금 왕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과 이게 대한 신뢰와 그 은혜가 풍성함을 충만함을 못 입으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오늘 잘 돼도 내일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내일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뭘 도전을 해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준비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뭐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거 오늘 주시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일의 태양을 또 올려주시고, 내일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자. 그러나 여러분, 미래 이 영광을 못 본 사람은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늘 미래 걱정하면서 노후 대책 세우다가 죽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항상 그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은 항상 그 믿음대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가, 이 여러분 소망이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한 우리 전도팀 또 주교사 수양회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